오늘은 보아스의 시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보아스의 시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정하고 여러분들과 먼저 이야기 나눌 것은 사람의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자세를 관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뭔가를 바라볼 때,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그대로 보는 게 아니죠. 사물 있는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각각 다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물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착시 현상이 일어날 때도 있고 왜곡되어서 보일 때도 있고 또 일직선인데도 불구하고 선이 일직선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그림은 인지심리학자인 리차드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카페 월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레고리 박사는 이 브리스톨 세인트 마이클 언덕 바닥에 있는 한 카페 벽면에 있는 타일에서 아주 흥미로운 효과를 관찰하게 되면서 우리 인간의 뇌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그림에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자가 있으시면 한번 자를 갖다 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길 때 횡선, 가로로 되어 있는 이 선들이 굉장히 삐뚤빼뚤하게 되어 있죠. 삐뚤삐뚤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삐뚤삐뚤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로선인 이 횡선이 삐뚤삐뚤한 것이 아니고 아주 평행으로 일직선의 선입니다. 한번 화면에다가 여러분들의 자가 있으시면 혹은 연필이라든지 네모 반듯한 것이 있다든지 핸드폰이 있으시면 한번 갖다가 대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시기에 검은 부분들이 불균등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선마저도 평행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일직선이고 평행으로 그려져 있는 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려져 있는 이 검은 타일이 다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선마저도 아주 평행선이 아닌 것처럼 일직선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 착시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눈이 착시와 같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이 그림을 보듯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옆에서 째려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사물이 달리 사람마다 인식이 된다는 거죠. 매우 철학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시선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입장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보아스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이 룻기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이 보아스는 밑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위를 바라보는 그리고 밑을 찬찬히 살필 줄 아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베들레헴 성읍에 넓은 밭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아들 둘도 세상을 급작스럽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함께 다시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베들레헴 남편의 고향에 남편의 친척인 나손의 손자이고 또 살몬의 아들인 이 기생 라합의 아들 살몬의 아들인 이런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기생 라합의 손잡벌 되는 사람, 그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남편의 손잡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보아스였습니다. 그리스어로 번역된 이 70인역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의 또 다른 번역본인 또 시리아 역본에 보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당대 베들레헴 근처에서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간혹 성경 이야기 말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보아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보다 그랬다더라라고 하는 견해가 굳어진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소문이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보아스가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 정황들이 이 룻기서에 나옵니다. 그렇게 이 보아스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사람들이 이 관점에 따라서 이 괜찮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괜찮은 사람도 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사람을 만나보면 소문과는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보아스는 성경에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는 2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성경의 보도가 진실하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 보아스를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 사람을 소문과는 달리 만나보면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들이 있지요. 예를 들자면 친구가 남자친구를 소개해 줍니다. 야, 그 남자 너무 잘생겼어.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친구가 물어봅니다. 그래, 어떻게 누굴 닮았느냐? 야, 배용준을 꼭 닮았어. 그래? 배용준하고 똑같이 생겼어.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렇게 얘기해? 진짜 배용준보다 더 잘생겼어. 그리고 난 뒤에 실제로 미팅하러 나갔는데 보니까 배용준이 아니라 배삼룡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 그 아가씨 정말 천사야, 천사. 그렇게 순진하고 마음씨가 착한 여자는 처음 봤어. 소문이 그렇게 나면 만나보고 싶은 이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총각들이 마음을 설레이면서 그 아가씨를 만나봅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 아가씨 천사가 아니라 푼수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성경에서 실제도 그랬고 소문도 그렇고 진짜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소문을 성경은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보도를 해두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보아스가 보리 추수를 할 때가 된 모양입니다. 이 자기 밭에 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추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둘러보기 위해서 밭을 나와서 이제 하인들이 추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땅 주인들이나 주인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먼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는 이런 날씨인 경우에는 더더욱 하늘을 바라보겠죠. 야, 오늘 추수하는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오면 보리가 썩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일 먼저 하늘부터 올려다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주변을 보겠죠. 일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올해 수확량은 얼마나 될런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엔 쌓아둔 보리 타작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이나 직업이나 환경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 다 각각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라면 하늘을 바라보고 볼이 타작해 놓은 그 더미를 바라볼 것이고, 주인들이 볼 때 이 하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이런 상황들을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는요, 그런 일반적인 땅 주인들과는 달리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보리를 베어 쌓아둔 그 더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느냐? 아래를 향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4절 말씀에 2장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일 먼저 곡식을 베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보아스는 복부터 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비는 이 보아스의 말에 그 곡식을 베는 하인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 곡식을 베는 사환들 사이에 소녀 하나가 있는, 즉 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래를 향해서 자신의 시선을 두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다 보니까 거기에서 진주와 같은 이 아름다운 룻이라고 하는 소녀, 사실은 소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라고 돼 있는데, 이 룻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인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룻기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보아스의 시선은 확실히 유력한 지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자기가 얻게 될 그 보리추수의 더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하인들과 먼저 축복을 빌어주며 그들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있는 그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의 관점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룻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의 시선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 보아스의 시선은 이렇게 아래를 볼 줄 아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래를 보는 시선, 이게 뭘 얘기하느냐?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소외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그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주석책 가운데는 제가 몇 권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성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주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주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룻이 미인이고 정숙해 보이는 여인이었겠죠. 게다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남자로서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이성으로서의 관심. 왜 없었겠습니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이 저자는 말이죠, 우리에게 보아스가 룻을 그런 이성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호기심에서 바라보고 자기의 욕구 때문에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이 자기 침상에 발치해 왔을 때 그 상황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그런 이성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서 3장 10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룻이 보아스의 침상 발치 밑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성이 남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완전히 옷을 벗고 침대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룻이 뭐라고 했느냐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을 따를 수 있는데 그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않았다. 네가 나한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구나. 너도 젊은 사람, 즉 네 육체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젊은 남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네 가문을 생각하고 네 신앙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구나.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노년의 신사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보아스는 젊은 여성에 대해서 충동적인 호기심을 일으킬 나이는 적어도 아닙니다. 룻을 마주했을 때 이 보아스는 가볍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3장 10절 말씀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품 자체도 정욕에 이끌려서 쉽게 행동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룻기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그에게 다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룻에게 베풀었던 호의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호의를 베푼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는 거죠. 그는 아래를 향해서 시선을 두고 있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과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이 룻에게도 그런 관점에서 호의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보아스는 아래로 시선을 둘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 그걸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때로는 하늘을 둘 때, 하늘을 바라볼 때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되고 미래를 향해서 큰 뜻을 품을 때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과 달리 또 때로는 우리가 아래를 향해서 시선을 둘 때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불쌍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소외받아 우리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때는 우리의 시선을 아래로 둘 수 있는 호의와 인애를 가진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점과 시선을 아래에 둘 수 있는 이런 여유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풍성한 덕을 갖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전에 재미있는 이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힐러리에게 암소를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부제로는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라는 책이었습니다. 마리아 미즈라고 하는 사람과 베로니카 베놀트 톰젠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쓴 책인데요. 부제가 여러분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힐러리에게 암소를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모든 것이 세계화, 글로벌화 이렇게 치닫는 작금의 세계 정치 경제 형태에서 정말 이 세계에 필요한 것은 글로벌화, 세계화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 삶의 방식과는 좀 거리가 먼 가난하고 비효율적으로 보는 이 제3세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 이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해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1995년 4월 북경에서 유엔 세계 여성회의가 열렸는데 그 여성회의가 열리기 몇 달 전에 그 당시 미국의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인 힐러리 클린턴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해서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힐러리는
이 방글라데시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액의 자금을 빌려주는 그라민 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그라민 은행의 운영 상황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습니다. 힐러리는 이 소액 대출을 통해서 방글라데시 여성들의 생활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마이샤 히티라고 하는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여성들과 회견을 이제 가졌는데 세계 최대 강국인 이 미국의 대통령 영부인이 방글라데시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방글라데시 여성들에게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힐러리 앞에서 이 방글라데시 여성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이제 저희는 우리 자신의 수입이 있습니다. 암소, 닭, 양 이런 얼마간의 자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글라데시 여인들이 힐러리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방글라데시 여성들이 이제는 역으로 힐러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여사님은 암소가 있습니까? 힐러리에게 그걸 물어요. 그러니까 힐러리가 저는 암소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당신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수입을 내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잡이 있느냐? 이걸 물은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혼자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힐러리는 아닙니다. 실은 예전에는 제가 변호사로 좀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대통령이 돼서 집을 백악관으로 옮긴 다음부터는 제가 돈 버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럼 아이는 몇이나 됩니까? 예, 딸 하나입니다. 아이를 더 갖고 싶지는 않습니까? 방글라데시 여성들이 또 묻습니다. 예, 하나 둘쯤은 더 갖고 싶기는 했는데 그냥 우리는 지금 딸 첼시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방글라데시 여성들, 힐러리와 대화를 한 여성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린 이야기가 압권입니다. 그 여성들은 힐러리와 대화를 끝낸 다음에 혀를 끌끌 찼습니다. 참 안 됐네. 아, 부인은 암소도 없고 자기 소득도 없고 자식도 딸 하나밖에 없대. 안 됐어. 혀를 찼다는 거예요. 이 방글라데시 농촌 여성들의 눈에는 힐러리는 결코 힘 있는 여성이 아닙니다. 다만 동정의 대상일 뿐이에요. 암소도 한 마리 없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암소. 아이들도 자기들은 5, 6, 7, 8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딸 하나밖에 없지요. 자기들은 그 암소와 닭이나 또 그 염소를 통해서 수입이 얼마만큼 생기고 있는데 이 여자는 수입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지금 힘이 있는데 이 여성은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혀를 끌끌 찬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라고 하는 힐러리에게 암소를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방글라데시 여성들이 순박하고 착하고 무지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성들은 미국의 대통령 부인이 부자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무엇이 이렇게 혀를 차게 했느냐?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방글라데시 여성들은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암소 한 마리와 닭 몇 마리,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자신들의 삶은 질 좋은 삶이고 윤택한 삶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관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힐러리의 삶이 분명히 부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삶이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가늠이 되질 않았던 거죠. 힐러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힐러리를 옆에서조차 볼 수 있는 어떤 루트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아래로부터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선도 막혀 있었기 때문에, 정보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자신들이 도리어 윤택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혀를 찾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힐러리는 위로부터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방글라데시 여성들은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은 가능하면 많은 돈을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가구를 가지고, 가능하면 좋은 집을 가지고, 가능하면 좋은 옷을 입어야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여성들은 전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힐러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능하면 더 많은 돈, 가능하면 힐러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힐러리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비교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녀들은 힐러리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나는 힘있다, 나는 윤택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혀를 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가 만약 평범한 유대인의 지주고 부자였다고 한다면 처음 보는 이방 여인이 왜 내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냐 호통을 치고 그 여인을 쫓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이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룻기 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와 같이 자신의 시선을 아래로 둘 수 있었던 보아스는 누구보다도 이렇게 인애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정말 여성 중에 여성인 이 여성을 나중에 후일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래로부터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아래로부터 위를 바라보고 아래로부터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룻은 어떤 사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먼저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것을 불쌍하게 여겨서 온정을 베풉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시선을 아래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 이 보아스의 핏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시선을 아래에 두신 분이셨어요. 하늘나라의 시선을 두었다면 그는 인간의 몸을 잊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선을 두었다고 한다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아래로 시선을 두고 계셨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높은 하늘에서 군림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아래로 두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상한 영의 탄식 소리,
죄짐을 벗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시선을 아래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년 전 조상 보아스가 시선을 아래로 해서 이방의 젊은 여인에게 사랑을 베푼 그 장소, 바로 그곳 베들레헴으로, 그보다 더 낮은 장소인 이 마국간, 베들레헴의 마국간 구유에 오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모세도 이 시선을 아래로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죠. 요즘 이집트 왕자 거기에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되게 알게 됐는데, 바로의 아들로 무소부류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궁정에서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치는 것을 보고 분을 못 이겨서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어 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벌인 그 행동을 용납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도리어 의심을 사는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는 결국 애굽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 히브리 노예 한 사람을 죽인 것 정도는 그 당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나라의 국민 애굽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별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양심이 살아 있었어요. 자신의 행동에 후회가 있었다는 거죠. 아,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던 그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미디안 광야로 주랭랑을 치고 만 거죠. 그 광야 속에서 그는 양을 치면서 낮은 곳에 시선을 두는 훈련을 거의 40년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낮은 곳에 시선을 두는 훈련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속색이고 원망만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미디안이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그 땅에서 낮은 곳에 시선을 두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거죠. 그 성질 급한 모세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저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훈련이 모세를 사람답게 만들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이 이 군의관들의 교육을 시킬 때 이 부상병들의 눈을 먼저 보는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눈을 보면 이 부상병이 어느 정도 부상을 입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그 눈에 담겨있는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를 읽게 되면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눈을 보면 얘가 살려고 하는지 죽으려고 하는지 그 의지가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환자를 딱 보는데 간호사를 바라보는 그 눈초리에 눈빛이 바짝 빛나면 이 사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쁜 간호사가 옆에 있는데 그 눈빛이 흐리멍텅하면 그 사람 죽는다는 거죠.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군의관들도 이 부상병들의 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부상을 입었는지, 이 사람 살리면 살아날 수 있겠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시선과 같이, 보아스의 시선과 같이 낮은 데를 바라보며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 주장하고 자기 뜻 펼치고 남 무시하고 이게 몸에 익었어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선과 같이, 보아스의 시선과 같이 낮은 데를 바라보며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래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아스는 또 하나 법도를 알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3장 12절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나보다 룻을 더 가까이 해서 보호해 줄 친족이 있으니까 그에게 먼저 가서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도울 수 없거든 혹 내가 너를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도울 때 무작정 돕기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도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히브리어로는 고멜이라고 합니다. 이 고멜이라는 말은 리턴, 회복한다, 리커버리, 이런 뜻이에요. 무르다, 되찾다. 이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엘 제도. 이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기업을 물을 고엘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면 그 친척은 가난한 친척에게 땅을 혹은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나 또 혹은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고, 피해를 입은 친척을 위해서 대신 복수하거나 죄값을 대신 받기도 합니다. 이게 고엘 제도예요. 심지어 어려운 친척을 위해서는 그가 여자라고 하면 결혼까지 해서라도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혈연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또 자원해야 되고, 먼저 재산이나 지위가 능력이 있어야 이 고엘 제도의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아주버니를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룻입니다. 룻은 자신에게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있는 고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자고 가장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인 이 보아스를 두셨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로 고엘로 세우셔서 룻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그 룻은 아래로 시선을 둘 줄 아는 이 보아스 덕분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괜히 돈 있고 잘 나가는 척하면서 젊은 여성이나 유혹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시선을 언제나 낮은 곳에 둘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시선을 낮은 데로 둘 수 있는 까닭에 호의와 인애를 베풀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있었던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하늘 도리와 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도를 알고 지키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에서 살기 때문에 땅에서 지켜야 되는 법도와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시선도 둬야 되지만 때로는 이 밑을 향해서 시선을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시선을 아래로 두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시선을 하늘 향해서 분명하게 고정을 하고 바라봐야 될 때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볼 때는 그 시선을 아래로 두는 훈련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법을 지키려면 선을 지켜야 됩니다. 선을 지키려면 선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보여야 되는,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선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선은 지금 아래 우리 땅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보아스는 세상의 법도 하늘의 법도 잘 아는 사람으로 시선을 아래에 둔 경건한 인품의 소유자였는데, 그는 하늘에 그려져 있는 이 선이 보이진 않았지만 땅에 그려져 있는 이 선을 분명하게 지키고 그 선을 유지하고 그 선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법도의 선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하늘의 법도와 선을 이 땅에 그려놓고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땅의 법과 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법과 하늘의 선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남정네가 혼자 자고 있는 이부자리에 외간 여인네가 끼어드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룻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일이고요. 또 보아스도 자신의 지금까지 쌓아놓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일입니다. 남자인 경우에는 그 일을 치르고 모른다고 딱 시치미를 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룻은 몸만 망치게 되죠.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땅에 시선을 둔 사람인지라 하늘에 그에 관련된 선과 법도는 보이지 않았지만 땅에 그어져 있는 선과 법도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경건하게 처신했습니다. 요즘 사랑제일교회가 세간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새로운 진원지, 신천지 같은 그런 반열에 지금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정부가 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은 이게 다 음모다,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심었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면 저는요, 이번 정부가 책임 떠넘기는 일에 능사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권 4년차에 들어선 이번 정부가 하는 일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운동권, 북한만 옹호하는 감싸는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을 그어야 돼요. 정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방역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것이 그거에 저항하는 것처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정부에 저항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저는 저항하지 않겠어요. 그건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낮은 곳에 시선을 두고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선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 없이 정부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난 뭐든지 따르지 않겠다, 이건 음모다,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선을 지키고 관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보아스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시선을 낮은 곳에 두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라면 도와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될 일이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합리적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법도와 선을 지키는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아래로 시선을 두고 그녀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아래로 시선을 두어 낮은 이곳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강림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위로도 필요하지만
시선을 아래로 두어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구원의 길로 많은 생명들을 인도해내는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요, 저는 한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기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신앙 안에서 벗어남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을 우리 한국에서도 별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 잘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의 선은 보이지 않지만 땅에 보이는 이 선과 법도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이 지혜롭고 적절하게 잘 대처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아 후배들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박수 받을 수 있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